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을 물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이 경북 의성에서 시작되어 경상도 지역에 주로 번져나가는 산불 때문에 이만저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꺼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한 마음이 놓입니다. 모두 30명이 희생되었고 45명의 중경상자가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오늘 아침 들었습니다. 초속 27m급의 강풍이 불어서 엄청난 불길이 퍼져나갔습니다. 승용차로 피신 중에 도로에서 차에 불이 붙어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상도 지역은 고령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어서 순식간에 퍼지는 화마를 어떻게 피하지 못하고 주택, 마당, 도로 등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지거나 집이 무너져 함께 매몰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지금 파악 중에 있지만 처음 의성에서 성묘하다가 켜놓은 촛불에서 불이 산으로 옮겨부터 확산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한 바람이 불 때 불을 잘 관리 못해서 불이 옮겨 붙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이번 주간에 철저히 알았습니다. 정말 불씨 하나를 조심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태울 산불이 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죄의 위험성을 생각합니다.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거나 집과 생활의 터전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세속과 욕망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요즘 같은 때죠, 죄를 무심하게 저지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우리는 다윗의 죄가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했고 왕궁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한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삶을 위협하는 죄를 발견하고 처리하지 않고는 행복하고 올바른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거짓과 범죄 위에 쌓아 올려진 평안과 행복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성찰하여 죄를 깨닫고 바른 회개로 나아가 죄를 뿌리 뽑는다면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곡들 중에 가장 많은 곡이 실려있는 작사가, 찬송 시인을 말하라면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분은 평생 7,000편의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우리 찬송가에 번역해서 실린 것이 21곡입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죠. 미국 뉴저지 드류 대학 바로 앞에서 살던 분인데 그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평생 맹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작사하면서 산 거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크로스비가 가사를 쓴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여기 이 찬송에서 경건한 생활에 힘썼던 크로스비가 자신을 죄인으로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명절 때만 되면 설이든 추석이든 이 찬송을 부르셨다고 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을 부르면서 늘 우셨답니다. 왜 저분은 명절 때만 되면 울면서 인애하신 구세주여를 부르는 것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6.25 전쟁 때 남쪽으로 넘어오신 분입니다. 북한에서는 공무원이었다고 해요. 남한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북한에 사실 때 이미 아내가 있었고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내려와서 통일되기를 기다려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남한에서 다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통일이 돼도 걱정인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홀로 자녀들을 키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좋지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면서 늘 죄인 의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인 문제는 뭐 누가 누구를 쉽게 정죄할 수 있는 딱 잘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통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대충 지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회개도 없고 그 다음 단계의 전진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는 죄에 대해서, 또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건너서 약속의 땅 갔지 바로 약속의 땅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회개라는 홍해를 건넌 후에 구원받은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오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것은 죄에 대한 확실한 회개와 용서의 감격이 없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영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의 은혜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처음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행복을 누리려고 했어요. 밧세바하고. 근데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죠.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고 밧세바와의 가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발견한 사람은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여 죄를 해결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신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내면의 끔찍한 세력을 확인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거기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구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나는 죄사함 받아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죄를 짓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은혜는 크고 놀라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죄책감,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끊임없이 죄 짓고 용서받게 만드는 내면의 그 무엇,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순절은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먼저 은혜로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은혜를 따라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내면의 마음을 바로 세워서 거듭남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죄짓고 용서받는 수박 겉핥기식의 복음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자유함 얻었다 하면서 그냥 아닌 것처럼,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 안에 그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해요. 나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내 안에 그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진짜 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것은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할 것이에요.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당연히 새로운 성품,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용서받고 보다 선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흉악하고 잘못된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이제 안 할 거야, 그렇게 노력할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아직도 더럽고 내 마음이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번번이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아야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거듭나는 단계까지, 정결함을 얻는 단계까지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였는데, 정한 마음은 영어 성경에서 pure heart, 말 그대로 순전한 마음을 가리켜요. 깨끗한 마음, 사심이 없고 딴 마음으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악한 동기가 없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또 정직한 영은요, 뭐 honest spirit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 steadfast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면 착실하고 단단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쉽게 들락날락하는 마음이 아니고 착실하고 단단한 steadfast spirit이에요. 우리말로는 견고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성경 난회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새로 태어나야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이 되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거듭나야 합니다. 하늘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만났던 독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는 ROTC 학군단 대위였어요. 나보다 몇 년 위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담임하시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지 모두가 좋아하고 주목했습니다. 어느 날 바로 밑에 여동생이 좀 기분이 나빠서 내게 와서 물었어요. 오빠, 왜 김 선생은 나에게 자꾸 거듭났느냐? 그런 걸 왜 물어봐? 내가 목사 딸인데, 아니 어련하면 거듭 안 났을까 봐 그런 걸 막 물어봐. 기분 나쁘게 무례한가 봐.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내게도 와서 그 김대위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 선생 거듭났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박 선생 거듭났어요? 근데 예,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얼른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버무리다가 말았어요. 그때 대답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신학교를 들어갔고 4학년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는 이미 전도사라고 저를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거듭났는가 누가 물어보는데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스스로를 확실하게 점검해 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어쩐 전도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당신 거듭났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뭐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내적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으로는 우리 삶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한두 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작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정말 마음이 뒤집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자유함과 평안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그렇게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해 있는 채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새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번번이 다시 죄를 짓고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엽나무에서는 튼실한 감이 맺힐 수 없어요. 고엽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접을 붙여야만이 제대로 된 감이 거기서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묻는 이 질문에 대하여 결코 회피하지 마시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거쳐야 할 필수적인 믿음의 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한 청년 장교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열정을 담아서 우리에게 물어보았을 때 우리 영혼이 충격을 받았듯이 지금 성령이 여러분을 향해서 묻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거듭났는가? 당신은 새 사람이 되었는가? 당신의 마음은 정결한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여러분은 거듭났는가? 제가 묻지 않고 당신은 이라고 물은 것은 이 질문이야말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점검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지냈던 저명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듯이, 아니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어떻게 거듭나란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뜻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랬듯이 그렇게 우리도 거듭났느냐? 새 사람이 되었느냐?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냐? 물어보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거듭남의 교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에 힘쓰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시편과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참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없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으며 금식하고 땀 흘려 기도해도 헛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독방 금식을 했고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갔으며 로마 순례 여행을 다녀왔고 그 여행에서는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 얻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뭐든 다 해보았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루터의 결론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결론이기도 해요.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엄청나게 그 내적 투쟁을 애써 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된다. 노력해도 힘들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참으로 거룩한 사람, 죄 없는 사람 되기 어렵다.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 하는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다른 법, 다른 욕망이 나를 죄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철저히 가지고 완전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 더 강하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어거스틴도 파스칼도 마틴 루터도 요한 웨슬리도 사도 바울도 스스로 죄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거듭나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리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순간 당황했듯이 우린 그것을 외면하고 밀쳐두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건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죄 없다, 의롭다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대로 자신은 선하기 이를 데 없으며 어쩌다 보이는 성격상의 문제는 손쉽게 고칠 수 있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복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가 뭐 그 문제가 있냐, 이만하면 성격도 좋고 그건 또 고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궁극적인 문제는 교만, 자기만족, 자긍심, 그리고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자아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썩 내키는 일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거북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자꾸 뒤로 밀쳐고 나중에 천국 갈 때 결산해 보지 뭐.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나는 거듭났는가 성령의 물으심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고 살폈으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 본성 존재 깊은 곳에 진실함이 없는 것을 탄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9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보이지 않으니까, 감추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채로 있으면서 그냥 겉에 얼굴만 반반하게, 말 한두 마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정말 마음을 고치려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믿을 건 그래도 나 자신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설 때 우리는 스스로 손을 쓸 수 없는 전적으로 죄되고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에도 우리 중심이 부패되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린 정말 이만하면 착하다,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 그때에도 사실은요, 우리 속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한편으로 악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자기 중심이 바로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적절하게 이런 우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를 살피면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자기 속내와 은밀한 부분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죄짓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며 육의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아닌 것처럼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은 정결하지 않아요. 자신을 합리화하고 제 행동을 변명하는 일에 전문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데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고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얻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면 새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야지 헌 사람인 채로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 신앙생활 계속 열심히 할게요, 또 죄 짓거든 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헌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타락된 마음으로 여전히 살면서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 자신을 조명할 외부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결한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다윗을 범죄하게 한 것은 밧세바였을까요? 암몬과의 전쟁이 피곤해였을까요? 아닙니다. 저주받을 대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예요. 죽이고 싶고 탐하고 싶고 죄 짓고 싶은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한 마음, 새 마음이 필요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마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마음을 창조할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오염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려면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새 엔진과 같은 것이죠. 죄되고 타락한 마음으로는 새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죄와 회개를 되풀이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나머지 이제는 할 수 없다, 천국으로 슬쩍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얍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견고한 마음을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거듭남과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의 성품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성품이 새로워지시기를, 새 마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마음 고쳐먹고 새 출발하라고. 헌 마음인 채로, 타락된 영혼인 채로 계속 그런 작정을 해도 그래도 되지 않아요. 헌 마음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복음은 이렇게 새롭게 노력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용서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새 마음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리하여 새로운 성품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새 마음이 우리 자아 속에 확립되어야 합니다. Steadfast spirit, 견고하고 탄탄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거하시도록 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내 자아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 되라. 새로 태어나 새 세상에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성품을 입음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견고하게 서기를,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